아까 다 찾았죠, 여러분? 다 찾았죠? 다 찾았으니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이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일찍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몇 시를? 오늘 내가 제일 일찍 일어났다 손. 몇 시에 일어났어요, 일이? 6시 30분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손. 6시 20분. 예, 우리 주은쌤 5시. 예, 5시 나왔습니다. 네, 손 더 없어요? 계속 들고 있는 사람 한 명 있죠? 3시 저 여기 있습니다. 3시. 3시. 시향이 잘 때 저는 일어났어요.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그래요. 오늘 우리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오늘 아침 일찍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 아침 일찍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오늘 아침 일찍. 맞아, 해가 뜨기도 했죠. 해가 뜨기 전에 제가 일어났어요. 네, 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어났어요. 네,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이 기대돼가지고 잠을 못 잔 적이 있나요? 무슨 일 때문에 못 잤어요? 성경학교 전날에 설레서 기대돼서 역시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 좋습니다. 규빈이는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갈 때 설레서 못 잤어요? 저도 진짜 설렜던 순간이 하루 있어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설렜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날이었을 것 같아요? 데이트? 데이트 누구예요? 데이트? 아니에요. 데이트 아니에요.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마이크 볼륨이 너무 큰 것 같아서요. 조금만 줄여주겠어요? 가장 설렜던 날 수능 전날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모르죠? 여러분 아직 몰라요. 이 수능 전날이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고 설레는지 모릅니다. 예. 보통은 수능 전날에 이제 12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그 한순간에 평가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 일이 내려요. 예. 저는 쉬운 거 풀었어요. 쉬운 거. 예. 쉬운 거 풀었어요. 수리는 쉬운 거 풀었어요. 문과여가지고 쉬운 거 풀었습니다. 근데 이 한 방에 이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한 방에 이제 어디 대학을 가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긴장되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학교도 쉬어요. 네, 고등학교 쉽니다. 가서 컨디션 조절해라 그러면서 학교를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에 보통 제 친구들을 보니까 어딜 가는지 알아요? 학교를 쉬기 때문에 맞아요. PC방을 갑니다. 제가 남고를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은 PC방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날 긴장이 돼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 끝나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힘들어요? 힘들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 끝나고 나서 진짜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아, 끝났구나. 이제 공부 더 안 해도 되는구나. 이제 그 하기 싫었던 수학 공부 더는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과학 공부 더는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설레는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침 일찍 일어났던 순간들이 있었죠. 우리 친구들 칼라 합창단 친구들이랑 금요일 날에 특송했을 때,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나와가지고 특송을 했어요. 새벽 예배 때 나와가지고 특송을 했는데 찬이 왔었는데 어디 갔어요? 뒤에 숨어 있어요.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레는 순간들이 있어요. 얼마나 설렜어요, 그쵸? 우리 같이 특송했던 친구들 설렜어요? 졸려 죽겠어요. 피곤하지만 설렜죠? 설레지 않았어요? 설렜을 줄 알았는데 설레지 않았군요. 알겠어요. 자, 그만.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설레는 날이 하루 더 있어요. 방학도 설레긴 하는데 소풍날 설레잖아요. 현장 체험 학습. 요즘에 뭐라고 말해요? 현장 체험 학습. 저랑 여러분 같은 세대예요. 저도 현장 체험 학습이었거든요. 같은 세대. 여러분이랑 저랑 같은 세대예요. 네. 이 소풍을 갈 때 저는 특별히 설렜었는데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가 사남매인데 누나든 형이든 저든 동생이든 누가 소풍을 가든지 그날에는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김밥을 싸주셨어요. 새벽 예배를 갔다가 오셔서 잠을 안 주무시고 밥을 새로 지으시고 뭐 밥에 간을 해가지고 김밥을 이렇게 싸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가족이 6명이었거든요. 엄마, 아빠, 형, 누나, 형, 저 여동생 이렇게 해서 6명이서 살았는데, 동생이 저기 정읍에 있어요. 말해도 몰라요. 어쨌든 그 소풍날이 되면요, 가족이 다 먹을 정도로 엄청 푸짐하게 싸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어머니의 그 딸그락거리는 소리, 그 참 설레고 기뻤어요. 맞지? 오늘 우리 형 소풍 가는 날이구나. 오늘 내 아침은 그 김밥이겠구나. 한 3줄 먹고 학교 가야겠다.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김밥 몇 줄까지 먹을 수 있어요? 5줄. 예슬이 10줄은 무슨 10줄이에요. 저는 3줄 먹었습니다. 3줄 먹고 학교를 갔던 기억이 나요. 아주 설렜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자, 저희 어머니께서 김밥을 엄청 많이 싸셨다 그랬죠. 많이 싸주셔가지고 김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설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설레는 일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침에 설레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침잠을 설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뭘 했는지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네?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분들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야. 자, 성경은 아침 일찍, 언제요? 안식일 무슨 날? 안식일 다음 날에 몇 명의 여인이요? 2명. 누구랑 누구? 마리아랑 다른 마리아가 이제 누군가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2명 포함해서 이제 또 살로메라는 여인까지 해가지고 3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건 딱히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가가 중요해요. 좋아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이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무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굴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그 앞을 돌덩이로, 엄청 큰 돌덩이로 막아버려요. 이제 무덤 완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덤 완성이에요. 무덤 완성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아침 일찍, 언제요? 동이틀 무렵에 찾아갔어요. 동이틀 무렵에. 해가 뜰 무렵에 찾아갔어요. 동이틀 무렵이라고 말하면 모르는군요. 해가 뜰 무렵에 찾아갔습니다.
일출을 보러 간 거가 아니라 일출할 때쯤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기억이 땡. 목요일 땡. 수학 금요일 맞아요. 금요일 날 돌아갔어요.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장례를 치를 때 며칠 치르는지 알아요? 맞아요. 3일장 치르는데 3일 동안 장례식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장례 문화가 있었어요. 장례 순서가 있었습니다. 뭐 세마포로 열심히 싸고 썩어도 냄새 나지 않게 향유도 좀 바르고 기름칠도 좀 해드리고 막 그렇게 깔끔하게 씻겨드리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금요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알겠어요. 금요일 다음 날은 토요일이긴 한데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면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안식일 날 일을 하면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돌에 맞아요. 돌에 맞으면 어떻겠어요? 아파요.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요일 날 저녁 때 이제 시신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막 예수님 시신 내려가지고 막 정리하고 장례식을 하다가 못한 거예요. 다 못한 거예요. 다 못해가지고 근데 안식일이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몰래 하면 안 돼요. 몰래 하면 큰일 나요. 몰래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잠깐 스탑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두 여인이 마지막 그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막 아침부터 동트자마자 동틀 무렵에 달려간 겁니다. 달려간 거예요. 아니요, 주일날. 네, 일요일 아침에 일찍 간 거예요. 두 여인이 아침 일찍 동이틀 무렵에 그래가지고 오늘 제목이 아침 일찍 있었던 일입니다. 동이틀 무렵. 요즘 해가 몇 시에 뜨는지 알아요, 여러분? 6시 반쯤 해서 뜹니다. 정확해요. 무슨 말? 여기 카페인가요 혹시? 카페 같은데? 예. 6시 반쯤에 해가 뜹니다. 예. 그래서 아침 일찍 이렇게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요, 참 정성이 가는 일입니다. 정성이 가득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아침부터 자녀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셨던 누가 계셨다고요? 아까? 저희 어머니가 계셨고, 그리고 새벽 예배 때 나와서 특송을 섬긴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칼라 합창단과 초등부 친구들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왔던 누구라고요? 맞아요. 마리아 두 분. 투마리아께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한다는 건요, 아침에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아침 3시에 일어나는데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보통은 심장이 이렇게 쿵쾅 뛰잖아요. 엇박으로 뛰더라고요, 심장이.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었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건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만큼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거는 정성을 다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너무 칭찬해요, 우리 친구들. 특성했던 친구들 너무 칭찬하고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던 저도 너무 칭찬해요. 빨리 칭찬해줘요. 잘했어요 하면서 칭찬해줘요, 빨리. 빨리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알겠어요. 그만해요. 자, 이렇게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보답을 해주셨을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여인들이 사실은 아침 일찍에 도착은 하긴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이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엄청 큰 돌로 그 문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 여인 둘, 혹은 마가가 기록한 대로 여인 셋이라면 이 돌을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겠죠. 어렵겠죠. 근데 심지어 그 돌 앞에 제사장들이 세워놓은 경비병들도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까봐 경비병들을 세워놨어요. 여기서 지키게 했습니다. 아무도 들이지 못하게 했어요.
아무도 드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녀들에게 이 경비병들을 싸워서 이길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이분들은 격투기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을 겁니다. 경비병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에 졌을 거예요. 이 여성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갔어도 졌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들은 가는 동안에 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 두 분께서 혹은 세 분께서 가시면서 야 근데 우리 가긴 하는데 누가 돌 굴려주냐? 우리 돌을 어떻게 열어?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일단 가보자. 뭐든 되겠지. 일단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침에 그들에게는 아무 방법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없었어요. 돌을 굴릴 힘이 센 일꾼을 구해 갈 수도 없었고요. 거기 있는 경비병들도 돌을 굴리라고 이제 비켜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그저 갔던 거예요. 그저 갔었습니다. 그녀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까 말씀에서 읽었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2절을 보면은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장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제 발음 더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녀들이 눈을 번쩍 뜨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돌을 굴려줬던 거예요. 돌을. 천사들이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돌을 굴려줬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 천사들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이다. 네, 여러분이 아무리 야유를 해도 저는 말씀을 다 읽을 거예요. 아멘. 예. 천사들이 했던 말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살아났다. 예수님 부활했다. 예, 그리고 가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예수님이랑 약속했던 장소에서 만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여인들이 뭐 하러 갔다고요? 장례의 마지막 절차를 하러 갔어요. 향유 시체 썩은 내 나지 말라고 바르는 게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을 바르러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천사를 만나가지고 무슨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여인들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달려갈까요? 갈릴리로 가면 안 되죠.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데 9절에서 그 달려가는 길에 정말 놀라운 일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경험하냐면요. 맞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큰 기쁨과 그 두려움을 안고 뛰어가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만나가지고 한 말이 뭐였어요? 잘 있었느냐?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유대인 말로는 샬롬이에요. 샬롬이 인사입니다. 샬롬. 친구들 옆에 친구랑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이게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입니다. 평안하냐? 잘 지냈냐? 안녕하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이 여인들의 기쁨도 있었고, 아까 어떤 걸 가지고 뛰어갔다 그랬죠? 기쁨과 두려움을 가지고 뛰어갔다 그랬어요. 기쁨과 두려움을 가지고 뛰어갔는데 그런 그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지냈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한 행동이 뭐였어요? 지금 이 여인들 큰 두려움과 기쁜 마음도 좀 있지만 두려운 마음을 안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예, 인사 잘 지냈냐 위로한 겁니다. 가서 샬롬 평안하냐 평화롭기를 바란다 라고 위로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여인들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또 주세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 여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였어요?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어요? 네,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예수님 갈릴리에 가 계신다더라. 우리가 갈릴리로 가자라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막 뛰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 부활은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부활은 큰 기쁨과 위로가 돼요.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아까 그 무언극 할 때 어떤 고난 받았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예수님께서 한 왕의 아드님께서 왕자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네, 그 죽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한 겁니다. 아니 왕이 되면 되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까? 예? 그렇죠? 그래서 왕이 되면 되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면 아니 왜 저렇게 미련해? 그냥 왕 돼가지고 싹 쓸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그 방법이, 그 죽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가 받는 고난,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고난이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그 작은 고난, 예수님에 비하면 엄청 작은 고난도 우리는 힘겨워서 허덕일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그 큰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를 이기셨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작은 고난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그 세상의 권세, 그 악한 권세를 이미 이기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똑같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악 가운데에서 그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죽으셨지만 그 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게 우리의 큰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세상 속에서 고난받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한 가지 있었죠. 무엇이었어요? 맞아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나만 품고 있으면 될까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았고, 나는 이제 고난 가운데 위로 받을 거고,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거니까 나는 이제 상관없어. 이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개인의 구원으로 끝은 하면 안 돼요. 나 개인의 구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의 구원 역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죠? 다짐하는 친구들 크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할 수 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예,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우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그 부활하신 소식을 통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을 이기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항상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그 기쁜 부활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 마치기 전에 있으시면 지금 예배 마치고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새 친구가 2명이 왔어요.